오늘 요한일서 강해 3장 1절로 15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차이,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우리 효미만 네 그랬는데 우리 영적인 성도님들은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네. 효미가 아니고 동후.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 여러분 5만 원권에 5만 원이라는 한글 단어가 몇 개가 나오고 아라비아 숫자로 5만이라는 이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한글은 2개가 있고요. 아라비아 숫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 지폐는 5만 원이라는 숫자 한글이 모두 6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00불짜리가 최고 고가의 돈이고 중국은 100원짜리죠. 100원짜리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약 17,000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 위조 지폐 범을 잡고 위조 지폐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재무국 내에는 특별한 디파트먼트가 있고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고 위조범들을 잡아내는 아주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위조 지폐를 딱 보고 위조 지폐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가짜 돈을 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면 테이블 위에는 100불짜리 지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편에 빨간색은 런민비 100원짜리고 그 뒤편으로는 아마 5만 원짜리 한국 돈 같은데요. 이 미국 재무국에 속한 위조 지폐범을 그리고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이 훈련을 가짜 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달러 100불짜리를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신권은 옛날에 나온 것과 또 다른 모양의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다르고 인물 사진 크기도 다르고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 아무튼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들은 가짜 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가짜 돈을 금세 아주 쉽게 식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자녀들, 마귀들의 자녀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를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마귀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 내 혹여라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일지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비유 가운데서도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알곡을 이 농사꾼이 알곡을 심어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살펴보는데 가라지가 자라는 그 비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지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사탄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사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오늘 이제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사탄의 자녀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우리들을 환영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한 사람이 죽기 전에 30에 죽었으면 부활할 때 30살로 부활할까요?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난다면 지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 죽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잘 모른다라고 덮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고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다시는 사망의 능력 아래,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들을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오늘도 제가 발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유족들을 위로한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자, 이 4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죄를 범하는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지 5절, 6절 그리고 그 이하의 9절에서 언급한 것과 연관된 구절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어떤 힌트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어려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시간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절을 잘 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의미는 in Christ, 주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구원이란 그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6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역시 죄를 짓지 않고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신가요? 대답 분명히 하세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옳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물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실제로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정말 뵐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절의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6절은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장차 우리가 몇 살에 부활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뵐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과 같이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몸, 병들어 죽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될 줄을 사도 요한이 믿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기에 순결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순결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4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절에서 어렵습니다. 자, 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은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마귀에 속했습니까? 우리 마귀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방금 읽은 6절,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 이사야 14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절과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두렵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고백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았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게으름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동우야, 잠깐 일어나 저 뒤에 갔다 와. 저 뒤에 갔다 와. 누나들이 너 졸지 말라고 손 두드리는데 목사님도 자꾸 신경 쓰이니까.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간혹가다 죄를 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자, 다시 보십시다. 7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여기 꼬맹이들, 어린이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순하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6절, 8절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는 육신은 악하고 영만 깨끗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1세기 무렵에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이란 말은 그노스틱 또는 나스틱이란 말인데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6절, 7절, 8절을 기록하고 9절도 기록했습니다. 자, 9절도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다시 반복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괄호 열고 구원받은 자 괄호 닫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나 오늘 죄 지었는데, 일주일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뵙기 전까지 앞으로 남은 내 그리스도인의 일생 가운데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죄도 지을 거고 저런 죄도 지을 거고 돈 때문에 죄를 지을 거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거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거 어떡하지라고 혼돈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구절들 6절, 7절, 8절, 9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죄를 짓는 자는 사탄의 자녀다. 이 문제는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와 연관돼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죄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공격하거나 심판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들도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현재 지을 죄도 용서받고 미래 지을 죄까지 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정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죄에 이르지 않으며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옥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시는 정죄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도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고 지옥 불 호수에, 영원히 타는 불 호수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라는 요한복음 5장 24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이런 구절들은 특별히 기쁨으로 확신 있게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죄는 사람을 쏩니다. 공격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우리 양심에 가책을 줍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렇고 죄가 하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받았기에 다시는 죄가 바울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장 1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오늘 읽은 이 3장 6절, 8절, 10절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이 구절들은 어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상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순 같아요.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런 글을 이제 6절, 8절, 9절, 10절에 기록했는지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 이 구절이 아닌데 이거.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이게 구절은 맞는데 문장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구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아니라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1장부터 2장까지는 중심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빛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교제를 영어로 하면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fellowship, 교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3장에 들어서서 3장, 4장,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들됨, 영어로 sonship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장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fellowship, ship. 이 ship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들이 명사형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교제, 사귐. 자, 1장, 2장은 중심이 교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제 3장, 4장, 5장에서는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데, 그 당시 90년경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였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에 대한 혼돈을,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또 9절에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런 구절들을 언급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자, 이 의미는 이런 죄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는다, 또는 짓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측면의 이 표현을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본 9절, 6절, 8절, 9절의 핵심입니다. 자, 상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면,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지식, 그 당시 영지주의를 믿고 따랐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짓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짓는 죄를 말함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불어 죄를 짓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의 죄를 가리켜서 역설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거짓말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욕심 부릴 때도 있고, 게으르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러한 일상들에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강조,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은 죄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즉 영지주의자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범죄하는 그 자체에 초월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독교 복음침례교회 이단이죠. 일명 구원파.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론과 유사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일서 처음에 1장을 강의할 때 1장 8절 9절, 자, 우리 1장 9절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 1장 8절 9절은 3장 6절 8절 9절과 상충이 됩니다. 자,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돌아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에게 속했고 죄를 짓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 의미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를 벗어나 영지주의자의 그 지식에 성숙하게 된 그 이론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 신봉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죄는 영지주의자들이 짓는 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상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 구원파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이 구원파의 리더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회개를 부정합니다.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회개 필요 없다. 그러나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이제 요한일서 5장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욕심으로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다혈질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 볼 때 우리들의 죄들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지을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을 읽으실 때 여기에 6절, 8절, 9절 이 의미들을 우리가 혼돈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그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상습적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6절, 8절 이 구절들을 이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마귀들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송하지만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born of God 그랬습니다. born of God. born again 그러면 거듭나라는 뜻이죠. 태어난다. born of God. 하나님의 탄생.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9절에 거듭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bor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습적으로 일부러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떤 경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혹여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씨, 그분의 씨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여기 씨는 똑같아요. seed, S-E-E-D, seed, 씨. 그분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무슨 씨가 있나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꽃밭에 튤립이 정말 예쁘게 피었던 모습, 예쁜 모습을 보셨죠? 이 튤립은요, 알뿌리 식물입니다. 가을철에 알토란 같다는 동글동글한 이 알뿌리를 심으면 겨울을 보내고 봄철에 싹이 나와서 꽃을 피우는 것을 알뿌리 화초라고 하는데 튤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뿌리를 심었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고 얼어붙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꽃을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씨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 하나님의 씨가 그분의 씨가 무엇이냐 이거죠. 분분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 그분의 씨, 그리스도의 씨는 첫째 성령님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둘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씨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요한일서를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침례 받았다는 언급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바로 이 그분의 씨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 또 그분의 씨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 속에 그분의 씨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씨는 마치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씨가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고 9절은 마귀에게서 난 자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씨를 품고 있는 자다. 여러분 마음속에 씨가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씨는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씨는 무엇이라고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혹여라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분명히 머물고 있는데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심지어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여러분 모세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말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교만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고 목이 고드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반석을 두드려 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도, 12사도 가운데 수제자, 제일 맏형인데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우리 속에
우리가 상습적으로 죄를 혹시라도 짓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씨가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끝으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차이는 이것입니다. 앞서는 bor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다. 9절에서는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씨를 품고 있다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제 10절에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분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칭의를 얻었고, 그리고는 사랑을 지체들에게 베푸는 자들이다. 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정죄가 없는 자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수평적으로는 형제들, 주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를 허락하셨다, 칭의를 주셨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주 안의 지체들,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다라는 것.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이요. 자,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도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자, 결국 이 12절의 의미는 가인은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탄에게 속한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죠. 12절,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죽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 첫째는 born of God, 하나님께 난 자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리고는 중요한 이제 하나님과는 의의 관계가, 의의 문제 수직적으로 해결이 됐고,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일서요. 지식으로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행실로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품은 사랑의 지체,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지체들에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4, 15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주를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